요한일서 5장 1절을 찾아보시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에는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됨의 증거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 1서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성도됨의 진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나의 성도됨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복되어지는 그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즉,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는가라는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흘리신 피의 대속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이게 우리의 성도됨의 진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바로 연결이 되냐면 나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로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의 성도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평범한 설명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사용되는 시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앞을 보시죠.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ESV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one who believes.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그 다음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내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Jesus is the Christ has been born of God이에요. 뭐냐면 이미 완료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거듭남이 first예요. 이 거듭남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이며 거듭남이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거듭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출발의 근거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도 입술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출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거듭이 first예요.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바로 그 신분의 확실한 확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닮은 모습의 그 열매들로 하나하나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열심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고 척해서 사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 사도의 논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한 그룹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고로 마귀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내치듯한 느낌이 들지만 요한 사도는 절대로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도됨의 진위를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출발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한 그 열심도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먼저였다라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면 당연히 논리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 감사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드러나면 결국 손과 발이 일하는 행함으로 드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서예요. 자, 그래서 확실한 그 흔들리지 않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내가 성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구나라는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 5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의 증거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보세요. 자,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주일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무모한 순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앞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면 조건 없이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종의 태도를 밝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 그의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그 말씀들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해 나가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말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 마음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무겁다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NIV에서는 burdensome이에요. 뜻이 뭐냐면 매우 부담스럽다. 또 뭐가 있어요? grievous예요. 상당히 걱정스럽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걱정이 된다. 왜 그러냐면 목회적으로 볼 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울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요구되어질 때요,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든 그게 가정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야,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버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주 전에 제 아들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실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언얼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 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한쪽 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또 드는지 아세요? 제가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열심히 공부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실은 이 마음들이 여기 안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어눌한 길 아닙니까? 목회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의 그 터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껏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혹 희생하는 길 아닐까?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스쳐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섬기고 싶다고 해서 다 섬길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 특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갔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길 수 있도록 오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것이 강제징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voluntary라고 하죠. 자원적이고, 그리고 그 일을 부탁받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녀노소 뭐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집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의 현장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아 섬기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혹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혹자에게는 고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부르시기도 했고, 여러분 기도도 은사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꿇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사일진데,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가냐면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감에 있어 내 시간이 버려지는 것 같고 내 물질들이 희생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깊이들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버거울까? 이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부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적으로 사역이 재편이 되거나 새로운 사역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그 일들을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섬기는 자들이 리크루트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시면 사역의 권유나 봉사의 권유를 할 때요,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만약 그 일들을 부탁을 한다면 어때요? 잘 들어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함께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좋은 감정이 있지 않는 분들이 만약 부탁을 해온다면 흔쾌히 예스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에 부탁하느냐,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많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주는 거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친하면 더 하게 되고 익숙하면 더 하게 되고 나랑 마음이 맞으면 willing to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한정되어질 때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무엇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네트워크로요, 나랑 잘 맞는다든지 그리고 성격적으로 잘 맞고 이런 걸로 서로 끌어들여서 일하는 거 실은 세상이 훨씬 잘합니다. 세상은 프로페셔널이에요. 너무너무나 잘해요. 특별히 세상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뭘까요? 바로 머니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발런터리 베이스 아닙니까? 자원봉사가 근거예요. 여러분,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길 길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추어가 세상의 프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야말로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이 부탁해서 겨우 사역을 하고 맡겨준 일 의무감으로 하는 그 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 되시는 것,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 지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만이, 그 순수한 동기로만이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그러도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내어놓겠냐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그 기준으로 교회의 기준 삼으려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만이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행정상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그 몸을 깨어내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그 기회요, 영광스러운 특권을 무엇 때문에, 잘하는 누구 때문에, 체년 때문에 혹 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신 분 아닙니까?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우카족이 사는 그 문,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서 칼과 그 창에 맞아서 도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선교사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그 바지춤에 권총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당시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했어요. 제일 신문 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What a waste. 이 무슨 was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낭비인가. 아니, 젊은 자들이 가서 이런 희생이 말이 되는가.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가. 실은 그런 논조로 이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이 엘리엇 선교사의 와이프 되시는,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과 똑같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또 들어갔냐면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glad surrender입니다. 뭐냐면 기쁨의 항복입니다. 그 전에 이 뉴욕타임스가 이게 what a waste, 무슨 낭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glad surrender. 복음을 들고 기쁨의 항복의 발걸음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항복하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항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되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정말 기쁨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항복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가볍나요? 이 십자가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내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디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앞에 글래드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요.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던 그 마음들이 드디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요, 그 마음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임이 깨달아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부딪히기도 할 거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많은 부딪힘들이 우리 삶에 와요. 목사이지만 저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에서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참 걱정스러울 때도 있음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 그 은혜 때문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순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